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송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좀 감동되고 용기가 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에 이어서 인간 창조 목적과 그리고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배운 것이 우리의 뿌리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면 한 5천 년 안에는 각 나라별로 이제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증거들이 다 있지만 5천 년 그 전으로 올라가면 진화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으로 가든지 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년 그 전으로 올라갔을 때 150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학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그 진화론 쪽으로 가게 되면 5천 년 전으로 그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면 청동기 시대라든지 또는 그 전으로 가면 뭐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되면서 인간들의 조상이 동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제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원숭이는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물고기였다가 어떤 것은 이제 새가 되고 어떤 것은 걸어다니는 육지 동물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아주 작은 물질이 이제 땅 속에서 우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니까 우연하게 스스로 이게 올라와서 점점 커져서 생물이 되어지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이래서 물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동물들이 되고 새가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진화가 되어 왔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화가 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 뒤에 붙어 있는 사람도 없고 손이 세 개인 사람도 없고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화론이 아니면 유일하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유일하게 성경에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뿌리를 정확하게 또 근거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증거로서 제시를 하면서 뿌리 찾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천 년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 나라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나라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를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정확한 우리의 그 조상을 알 수 있고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서부터 나눠져게 되면서 전 세계에 나라들이 생겼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언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태국말을 좀 했고, 사와디캅 이건 이제 인사말이잖아요. 툭탄, 긴카오레우리앙캅, 단카오레우리앙캅 이것이 이제 태국말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태국말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성경이 확실한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 같은 인간이고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벨탑에서 설명이 다 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 쪽으로 가서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정확한 뿌리 찾기, 이 진리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쪽으로 가게 되면 바벨탑이 있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노아의 방주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시간에도 아라랏산에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의 이 근거로 북극과 남극의 얼음 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얼음이 다 녹으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증거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진 대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거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셈의 자손들은 대부분 이제 아시아 민족이고 함의 자손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자손이고 야벳의 자손들은 성경에 지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럽과 북유럽 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증거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만한 것들이죠. 진화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지금도 증거들이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그 전까지 또 가게 되면 이제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다. 지금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의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름 그대로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학교에서도 세계사를 배울 때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의 그 뿌리의 그 근거를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뿌리를 알고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이 왜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죽음 후에는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창조주가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생활을 하게 했는데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동물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과 동물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진화가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를 했다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명과 그리고 명칭과 호칭과 이런 근거들이 다 성경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뿌리 찾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우리는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뿌리를 모르고 우리 조상을 모르고 오히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섬기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참 행복은 무엇일까?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뿌리를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한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확실한 방향을 잡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왜 이와 같은 죽음과 그 후에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지고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앞날에 대한 예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이고 이 세상이 통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받게 된다. 이런 것도 성경의 예언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사람들은 확실한 뿌리를 명확하게 잡고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명확한 목적과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앞날도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이 뿌리 찾기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반드시 이 뿌리 찾기를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뿌리 찾기가 확실히 되었다 하면 그러면 이런 뿌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 인간의 사람의 역사 이렇게 흘러왔는데 다시 이제 첫 사람으로 돌아가서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만들었을까? 거기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누구일까?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다 하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줄 것인데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풀기 위해서 술과 담배와 이 향약을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가고 창조주가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이와 같은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삶 자체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부터 창조주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중간이다. 나의 조상은 원숭이다. 얘기를 하고 살아가도 성경대로 사람들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그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조주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뒤에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 창조 계획,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막바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이렇게 딱 심어 놓으시면서 에덴 동산 어느 곳을 가든지 중앙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를 통해서 나의 창조 계획을 너희가 바라봐라. 이 창조 목적, 이것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먼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명확하게 풀어가면 복음이 명확하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풀지 못하면 이게 삶의 방향과 계획과 그 다음에 복음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막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중앙에 두 나무를 세워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 어느 곳을 가도 중앙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두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두 나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라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하고 연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생명나무의 명칭에 나와 있듯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건데 이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생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창조 목적 자체가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생명나무 그 이름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영생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영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하고 막바로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포를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창조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도록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세워놨을까? 그 명칭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만 오직 정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재판장이라는 얘기가 이 명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생각할 때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영생을 말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이게 아직도 나는 아직도 내가 보니까 나는 죄가 많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 못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고 1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만 보더라도 복음은 명확하게 선포가 되어져서 너무나 뚜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생은 에덴 동산에도 그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선포를 하셨지만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변치 않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이 세상이 변화가 돼서 다가올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이죠. 어떤 분들은 이 나라를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신분으로 살고 천국에 가서 그때 돼서야 우리가 거룩한 영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인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영생을 갖도록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 전체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릴 필요가 없고 이 외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뭘 말할까?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재판장이신 분,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영생의 근원 되시는 분, 영생 자체이신 분, 이렇게 성경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또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이 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그 후에 창조주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영원토록 거룩한 영생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영생을 가져?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거룩한 자야? 난 내 자신을 보니까 죄도 많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아가면서 화도 많이 내고 죄가 많이 있는데 내가 거룩한 자가 될까?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영생을 갖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찾고 있냐면 뿌리를 찾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의 조상은 원숭입니다. 창조주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는지 모르고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여러분들을 향한 창조 계획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원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창조했다.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생. 이것은 두 나무를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인간과 다른 점,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러면 창조주하고 똑같네? 내가 창조주하고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과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다른 단 한 가지가 뭐냐면 거룩한 영생. 이 영생의 근원이 누구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영생은 누구로부터 나올까?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이제 특권, 티켓 받아서 천국 가는 티켓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리가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원리나 지금 살아가는 원리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거룩한 영생이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이 거룩한 영생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 영생의 근원은 누구일까? 거룩의 근원은 누구일까? 우리의 주인과 왕과 재판장 되시는 창조주에게 이 근원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유일한 인간이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 때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거룩한 영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와 같아질 수 없다. 요거 하나만 지켜다오. 이 경계선을 하나 딱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부터 에덴 동산 시절부터 지금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천국 가서도 똑같은 그 원리, 경계선 그 하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거죠. 그리고 거룩한 재판장은 오직 창조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는 그때에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겠죠. 창조주와 함께. 그때에도 똑같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는데 생명나무는 거기에 적혀 있어요. 천국 가서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생을 너희가 누리지만 이 영생은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천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 타락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도 똑같은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다. 그리고 거룩은 창조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신 분이지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선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게 해가지고 그리고 먹은 자가 타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심판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고생하고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네, 이 선악과는 우리를 지옥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는 그 복을 주는 그런 분이지만 사람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영생의 근원은 나다.
거룩함의 근원은 나다. 나 외에는 너에게 거룩한 영생을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선악과라는 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워놨습니다. 자, 이게 죽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창조 목적이 영생인데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선포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는 특권을 주는 자이지만 그만큼 사랑하지만 특별하게 너희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피조물로서 너희가 이 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자리를 넘어서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를 선포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창조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이 창조주란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나님이 또 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전체는 창조를 말을 하면서 이때 사용하는 명칭이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창조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창조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장 4절부터 보면 이상하게 다시 한번 창조를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적어 놓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사람 창조만 딱 띄어다가 크로즈업 해가지고 2장 4절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과 천사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유일하게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이한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천사 가운데는 이제 타락한 천사도 있어서 사탄, 귀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능력이 아주 많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하고 소통 관계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을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규칙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라든지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규칙대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규칙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과 천사들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내가 너희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너희를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출애굽기 이런 데 6장 이런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해놨는데 소통을 하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분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주하고 소통이 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제가 태국 가서 매일같이 본 그런 장면이 뭐냐면 태국 사람들은요 일어나서 아침 되면 우상 앞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가 바쳐요. 그리고 향불을 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종교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종교를 만들어서 나무를 섬기거나 하늘을 섬기거나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떤 동물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동물을 봤습니까? 개가 그런다면 개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개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물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그리고 천사들 하고 사람은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너희가 먹지 말아라. 내가 왕이고 재판장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한 영생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면서 특별하게 만들고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가만히 그냥 만들어 놓고 로봇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동물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만들 때부터 창조주가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창조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내가 왜 살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 막막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진리를 찾잖아요.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 쪽으로 가서 종교에 심취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 어떤 사람은 뭐 신문에 났지만 평생 이제 팔을 들잖아요. 이걸 안 내려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팔을 올리고 평생 살아가는 자도 있고 한 발로 서서 잠도 안 자고 평생 살아가는 자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할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원래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태어났고 창조되었고 하나님하고 소통 관계 가운데 창조되어진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성경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나와 소통하고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가 나를 반역을 하고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돼서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어? 너희는 동물과 같구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피조물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의 의미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소통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나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선과 악의 기준은 너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재판장이야. 참 재판장이야. 그래서 선과 악의 이 근원이 나로부터 나오는 이 거룩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만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다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자. 그래서 인간은 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반역죄라고 성경에 그 단어가 있는데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해서 살 거야. 이렇게 선포한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똑똑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 내 주먹을 나는 믿어. 내 주먹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믿을 수 없어. 네, 주먹신. 네,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동성연애 죄로 여겼잖아요. 지금은 동성연애? 이게 왜 안 돼?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명확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할 수 있어. 내가 재판장이야.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서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돼. 이 얘기잖아요. 동거? 과거는 죄로 여겼잖아요.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 너무 신박한데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동거를 또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누가 정해놨을까요? 인간 스스로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이라고 바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헌법이 자꾸 바뀌고 법이 자꾸 바뀌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잖아요. 네. 학교에서 담배를 펴? 정학은 가벼운 벌이고 폐악이잖아요.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흡연실이 있는 학교가 있고 태국에서는요
제가 방콕에서 좀 살다가 또 왔잖아요. 공립학교에 화장실이 세 종류의 화장실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 세 개가 있습니다. 예, 남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 왜 여기 들어왔어?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서 나 여자야. 그런데 보니까 남자야.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교장이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중성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 이게 법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고 선과 악의 기준도 본인이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생명의 주인 재판장이 볼 때는 요거는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 이 방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선과 악의 기준도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진짜 주인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진짜 재판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안타깝지만 진짜 주인이시고 참 재판장이 볼 때는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 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폐악한 자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영생을 주기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반역해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내가 너 죽일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끝날 줄 알아? 그 후에 내가 참 재판장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반역죄, 이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창조주가 만들었는데 천사들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졌어요.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죽었다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건데 죽었습니다. 사망하면 영혼이 빡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영혼이 나와가지고 이 영혼은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없는 이 육체, 이 몸은 시체가 되는 거죠. 죽은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의 근원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게 되는데 영혼은 나와가지고 주신 분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네. 평생 내가 누구로부터 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죽음을 맛봐서 영혼이 딱 떨어져 나오더니 왔던 대로 딱 돌아갔는데 진짜 주인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판장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반영하고 살았지.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반역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영만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창조된 이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천사들만 유일하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정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스스로 여기
이사야서 14장 이런 데 보면 천사 가운데 이 장이 있어요. 천사들도 이 등급이 있습니다.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장이 천사들 가운데 몇 대장이 있어요. 몇 천사가 이 대장 노릇을 하는데 그 가운데 대장 하나가 사탄이 됩니다. 이 사탄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과학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 이사야서에 써져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사탄의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죄는 사탄이 시작을 한 거죠. 천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반역을 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 유혹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죄의 시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해서 우리는 유혹당한 자가 돼서 똑같이 유혹당한 자가 되면 우리는 반역죄를 똑같이 짓는 사탄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역죄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은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영이기 때문에 뱀의 몸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통을 하는 거죠, 사람하고. 그래서 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악과의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소통하면서 언약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는 장면을 보면 네가 이걸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을 더 따른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심각한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사탄이 반역죄를 지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반역죄를 너도 똑같이 짓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 뱀이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걸 먹으면 네가 스스로 주인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뱀은 먹으면 안 죽어. 정면으로 반역을 하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될 수 있어.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그리고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봐. 이런 유혹을 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타락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명칭을 사탄이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한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은 언약의 하나님, 소통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만 네가 믿으면 돼.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하고 소통하고 약속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네가 그것만 거부하고 살면 돼. 창조주 하나님 그건 네가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믿지 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경찰했던 분이 몸이 아주 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병원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바로 전인데 제가 찾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도 창조주 믿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이 신을 믿고 살았다. 그 내가 신은 귀신도 신이니까 창조주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창조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창조주를 자기가 믿고 살았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지옥 가셨겠죠. 그런데 그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창조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창조주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선과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라는 걸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창조주만 믿으면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창조주? 내가 그거 믿어. 그런데 그 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많이 있어요. 종교신. 그 신들은 뭐 몇 억의 신이 있잖아요. 멸치 하나를 달아놓고 이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있어요. 멸치신. 힌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본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태국 사람들도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사방에 문을 4개를 만들어 놨는데 한쪽 문에는 석가, 한쪽 문에는 마리아, 한쪽 문에는 예수, 또 하나는 모하메드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지. 하나만 걸려도 자기는 천국 간다 뭐 이런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 신을 믿고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들은 창조주를 믿고 도망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떨면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떨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창조주는 믿고 있어요. 동물도 창조주는 믿습니다. 나무도 창조주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왜 귀신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귀신은 창조주는 믿지만 이 창조주가 자기의 주인과 재판장 되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타락도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타락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우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조주까지 부인해 이렇게 안 했겠죠.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와 약속한 것은 믿지 마. 너의 주인 되시고 너의 재판장 되시는 건 네가 믿으면 안 돼. 나처럼 귀신처럼 창조주를 믿어.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의 주인이야. 요건 믿지 마. 자, 이제부터는 창조주 그냥 믿어도 돼. 그런데 네가 스스로 왕과 재판장이 돼서 살자. 나처럼 살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지금도 창조주를 믿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희한하게 더 타락을 하더니 지금은 창조주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더 타락했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진화론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창조주를 무서워했어요. 지옥 가는 자들도 창조주는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창조주 믿고 살았어요. 인간 역사, 이 4,000년, 5,000년 안에 들어가 있는 각 세계, 전 세계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곡식이 이렇게 익잖아요. 그럼 처음 추수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늘에 있는 분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옥황상제 창조주에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현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창조주가 나의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능력이 많아지면서 과학을 발달하고 철학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창조주가 없다. 니체, 서기 니체 이렇게 되나? 네. 그래서 그분이 신은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과감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이 죽었어? 창조주가 죽었어? 엄청난 말을 하고 이분이 책을 쓰고 선포를 하고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창조가 되지 않았어. 감히 이 말을 선포를 하고 가르치고 책을 써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 되었습니다. 15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창조주까지 안 믿는 거예요. 창조주 얘기하면 안 믿어요. 동물은 믿고 있어요. 나무도 믿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가 있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귀신도 창조주가 있는 걸 믿고 있는데 사람은 안 믿어요. 더 타락한 거죠. 요거를 성경에서는 반역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죄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성경은 밝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과 왕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심판장이 있는데 스스로 주인 되고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참 재판장이라는 것을 내가 심판대에서 보여줄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반역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두 가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악은 뭐냐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창조주까지 부인했다. 내가 주인인 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반역을 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왕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역죄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서 그 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도 안 믿고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개가 강아지를 낳잖아요. 그것처럼 죄인을 낳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조상이 반역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나는 그 조상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도 죄인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잘못 배운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들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담이 그렇게 처음 반역죄를 져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이게 원죄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원죄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이브 그 죄를 우리 조상들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 대한민국에 와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인이니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개가 개를 낳으면 그 개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조상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잘못 오해하도록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처럼 너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담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나는 의인으로 태어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반역죄를 지었지만 지금 너도 똑같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지금도 나를 반역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당연히 창조주를 믿어야지요.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도 지금 아담이 반역죄를 지은 것처럼 너도 이 순간에 지금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죽는 거지. 왜 아담 핑계를 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가르쳐야 돼요. 명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담처럼 지금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해서 내가 죽음과 심판을 받는 내가 억울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게 죄의 나무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죄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열매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딱딱 잘라내면 사람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종교, 윤리, 철학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뿌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을 하고 질투를 하고 감정이 상해서 막 증오를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창조주를 향한 반역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뿌리를 바로잡아야 돼요. 이 반역죄는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할 때 나는 억울해. 그래서 증오를 하고 그래서 질투를 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살인도 하고 교만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뿌리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죄의 열매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이게 죄의 뿌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죄의 뿌리, 반역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역죄입니다. 첫 번째 반역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 너희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살고 있구나. 너는 반역죄를 짓고 있어. 선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창조주 자체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화가 되었어. 나의 조상은 동물이야. 나는 과학을 믿지. 나는 철학을 믿지.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창조주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종교가 있어요. 네, 창조주를 부인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양심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다. 사람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양심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창조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다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아갈 때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날아가고 있구나. 비가 올 때 창조주가 허락을 해서 비가 내리는구나. 아침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창조주가 없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창조주가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죽고 나를 만나서 심판을 받게 돼. 그때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역죄를 이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두 번째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 종류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창조주는 믿어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창조주를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귀신처럼 창조주는 믿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가 자기 주인이고 재판장 되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이거를 보면 어떤 이게 그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창조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존재에 대해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에 대해서는 다 믿고 있어요. 동물도 믿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동물보다 못한 거예요. 창조주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호흡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창조주로부터 왔는데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동물도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를 보면 창조주를 믿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주인이야.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해.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래. 재판장이죠. 자, 이런 자들은 동물보다는 나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창조주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귀신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귀신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고 있는데 귀신들은
이 창조주가 나의 주인 되고 재판장 되는 것을 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동물은 창조주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귀신도 창조주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는 창조주를 믿되 여전히 자기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에 살아가는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도 않는 자들은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에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이 우상 종류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와 짐승과 동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말을 갖다 들이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를 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창조주하고 싸워야 돼? 창조주는 없어. 내가 왜 창조주 말을 들어? 내가 제일 높은데. 사탄이 가진 생각이잖아요. 사람이 스스로를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는 반역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을 가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반역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착하게 살면 심판받을 때 나 지옥 안 가겠지. 이 종교적인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 윤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살아. 그러면 지옥 안 갈 수 있어.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창조주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잘 살고 있어? 어쩌라고? 창조주의 질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착한 사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한 고을에 사또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유능한 분이에요. 인격도 좋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리는 태평성대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또를 아주 잘 받들고 살아가고 있고 이 사또도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또가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 입장에서 이 땅의 주인 왕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이 사또는 삼족을 멸할 반역죄를 지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를 아무리 잘하고 백성들을 아무리 잘 먹여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왕에게 대해서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그 반역죄에 대해서 왕은 사또를 죽이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반역죄를 진 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 행위가 나빠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내가 뭘 못 지켜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반역죄를 짓기 때문에 이 반역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 내가 이제 왕 돼서 내가 이제 주인 돼서 살고 선과의 기준을 내가 정할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역죄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이 반역죄를 쳤는데 왜 내가 지옥 가?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처럼 너희도 지금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반역죄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사람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이 한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게 누가 정해놨냐면 진짜 주인이, 생명의 근원 되시던 진짜 주인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왜 정해놨느냐 하면 반역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창조주 진짜 주인이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뺏을 수밖에 없어. 한 번 죽어야 돼.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을 자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장례식 가면 여기 삼육병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오다 보니까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검은 옷 입고.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성도 그 자녀 하나가 또 죽어서 장례식장에 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매일같이 보는 현상이 사람이 죽는구나. 장례식장 가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장례식 가서 우리가 배울 유일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착하게 했고, 그거보다도 사람은 죽는 것이구나. 누가 정해놨을까? 진짜 주인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진짜 재판장을 또 만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어서 끝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영혼이 딱 떨어져 나와서 진짜 재판장을 만나서 심판을 또 받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육체의 죽음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는 그 유혹 장면을 보면 사람이 뭐라고 유혹을 당했냐면 사탄이 유혹을 한 거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어. 확실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래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는 여러분하고 명확하게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너희는 죽어.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밝히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심판장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게. 그리고 난 다음 그래서 심판도 받게 되는데, 유혹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가 재판장과 왕과 주인이 되라는 거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네가 재판장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진짜 재판장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육체가 죽고 이제 심판을 받는 어디로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지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 이 지옥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누구가 가야 되냐, 원래 지옥을 왜 만들어 놨느냐,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창조가 되어질 때 사람과 천사들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반역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 사탄입니다. 사탄이 반역죄를 처음 졌기 때문에 사탄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반역죄를 지은 자들이 사탄이 가는 곳에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타락한 천사와 이 사탄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같이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가는 분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는 마귀, 사탄하고 귀신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 구더기니까 뭐 안 죽고 계속 타나 보다. 타는데 안 죽어. 완전하게 없어지지도 않아. 구더기니까 뭐 지옥에 구더기가 있나 보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실제 사건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 실제 사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여기 이제 이 부자는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옷을 좋게 입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 사건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부자가 잘 살았겠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되었는데 딱 죽고 나니까 상황이 딱 바뀌면서 환경이 싹 바뀌면서 무대가 싹 이렇게 돌아갔는데 다른 세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무대가 싹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됐어요. 거지는 천국 쪽에 가 있어요. 부자는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도 딱 죽고 나니까 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너무 힘들으니까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낄 건 다 느낀다는 거예요. 괴롭다 내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이에는 이 골이 있어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못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못 간다.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저 나사로를 내가 지금 방금 내가 살다가 온 그 아버지 집으로 주소서. 그 아버지 집에는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여기에 안 올 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좀 복음을 좀 전해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있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믿으면 돼.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성경이고 일꾼은 일꾼이고 그런데 나사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얘기를 하면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천국 봤어? 그런데 본 사람이 천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전하면 믿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안 믿거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는 죽었던 자가 부활해가지고 말을 해도 안 믿을 거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차피 안 믿을 거면, 성경을 안 믿을 거면, 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죠? 네,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창조주에 관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관심도 없고. 자,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부활해서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고, 나사로는 믿는 자, 여기 부자는 안 믿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될까? 지옥에 가는 자들은 죽었는데 고통과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게 나사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서로 알고, 저 만난 적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에 갈 거고 어떤 분은 천국 가는데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때 안 믿었는데 그때 믿을 걸. 그리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요. 자기의 형제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한 번 지옥 가고 천국에 가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바꿀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죽기 전에 선택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책인데, 이 사건인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죽은 자, 바다에서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장 앞에 다 이렇게 각자가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불신을 가지고 살았을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역죄를 지은 이 죄에서 해결이 안 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도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더 받아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뭐 살인을 하거나 진짜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더 밑에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옥에도 경중이, 형벌의 경중이 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게 메시지이고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역죄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 목적대로 인간들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구약을 봐도 그 길을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창조주가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처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까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모습을 그대로 당하기 위해서 이분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재판장 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을 대신 당하고 죽으신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분이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대신 또 당하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역죄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의외로 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고 요 말만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 죄, 반역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역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는다. 내가 대신 심판을 받는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언약을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일 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잠깐 이 말씀들을 보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언약을 해놨어요. 반역죄를 짓고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안 당하고 영생을 얻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육체의 죽음 또 그 후에는 재판정을 만나가지고 심판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믿는 자는 그 심판도 안 받게 된다. 죽지도 않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심판도 안 받는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죽음과 심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 근데 믿는 자는 안 죽어. 영생.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에서 벗어나는 심판도 안 받아. 복음은 명확한 거예요. 육체도 안 죽고 심판도 안 받는다. 육체가 안 죽어. 이거는 영생이죠. 심판을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대로 거룩한 영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영생을 거룩한 자가 되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거룩한 영생을 받도록 창조가 됐는데 반역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는 방법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된다. 그래서 너희는 믿는 자는 거룩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선악과는 약속을 말하고 있으면서 처음 사람은 이 약속을 어겨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에서도 벗어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대로 너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언약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있잖아요.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거룩한 영생을 회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자가 된다. 원래 창조 목적대로 너희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제가 내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믿는 것이 뭘까? 의외로 너무 쉬워요. 언약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재판장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나의 재판장이야. 내가 그동안 반역죄를 짓고 살았구나. 내가 스스로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살았구나. 그런데 내가 아니었구나. 이분이구나. 이게 믿음이잖아요. 복음은 이거를 믿는 거라는 거죠. 언약을 믿고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고 재판장인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그 목적대로 거룩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